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늘과 산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또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런 뜻은,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 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 사람이 생각해내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지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그러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전기를 또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지만 그 지혜를 또 다른 쪽으로 사용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건 무서운,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역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 지혜는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내가 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시고, 아무리 정말 제사장, 서기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가진 수를 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한 수 더 높은 정말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술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대항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셨던 분이셨죠. 그 예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먼저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에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권세로, 누구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침례가, 요한의 그 베푼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죄의 사함을 얻는 그런 침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일 그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런 권세로서 그런 침례를 했다라면은 그들이 왜 요한을 죽였는지, 또 요한을 왜 믿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에게서 그 능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돌맞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책망받을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이 선지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정말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들이 가진 생각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문제점을 아시고 그들의 한계점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정말 지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정말 그 삶은 헛되지 않은 아주 유익한 그리고 정말 참된 또 바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들을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뜻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헛된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얻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 지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뜻하는 것을 살아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은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되어진 나의 그러한 헛된 것들, 나의 죄악들, 나의 더러움들, 나의 한계성을 깨닫고 정말 진실되고 아름다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모든 것을 채워 놓은다면, 채워진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예수께서 살아가는, 예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이 뜻하신, 예수님이 바라신 그 일들이 내 삶, 내가 걸어가는, 내가 하루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말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이유가 이것을 주장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나를 버리고 나를 돌아서서 오늘 정말 오직 한 가지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얻어 오늘 우리 삶에서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